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힘센 자가 다 이깁니다. 가진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마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날 당시에도 로마가 온 나라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힘이 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센 나라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압제를 당했어요. 온 나라가 신음하고 고통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는 힘을 가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렸지만 이미 다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자체는 평화를 누렸지만 힘없는 자들은, 식민지가 된 자들은, 속국이 된 자들은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힘을 가진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어라. 그러지 않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높아지면 낮아진다.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팍스 로마나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늘 다퉜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자기네끼리 그렇게 다퉜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날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나 자의정 시켜주세요. 사도 요한은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머리를 뒤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섬기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힘없는 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는 날이 이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처처에 기근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른 줄 알아라. 그러면서 바로 25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뭐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예식장에 못 들어가. 신랑이 더디 온다 생각해서 졸고 자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예식장에 못 들어갔어? 너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묻어두었어. 두 달란트, 다섯 달을 받은 자는 장사해서 이윤을 배로 남겼어.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는 날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자는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줄 거야.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갈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더 남긴 자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곳으로 맡길 것인데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 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무슨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무슨 사명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가? 그럼 행위 구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을 교리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의 삶 속에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히 작은 자. 작은 자는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무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은 어떤 거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곁에 작은 자의 모습, 그 작은 자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사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랑도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따라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러 오신다. 31절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는 이미 공중혼인잔치를 거쳐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온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가르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양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잖아요. 염소 뿔이 달렸어 들이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사는 자는 왼편에 염소로 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의 양은 구원받은 자, 왼편의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양의 반열에 선 사람, 염소의 반열에 선 사람으로 나뉜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뉜다 이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양의 반열에, 영생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는 염소의 반열에, 지옥의 반열에 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 서로 다툼을 하는 선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행위로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하세요. 우리 삶의 얘기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부모 밑에 자식이 아들이 너무너무 부모 말을 안 들고 삐뚤어 나가고 가출하고 가출해서 먹을 거 없으니까 남의 물건 훔쳐서 먹고 말썽꾸러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가출했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어. 아버지가 붙들고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나가버려! 쫓아낼 거야. 고적에서 네 이름을 파버릴 거야.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아들이 가출하고 불의를 행하고 삐뚤어지게 나가면 호적을 파내는 아버지. 이게 교리적이에요. 근데 오늘의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출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해서 먹고 살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네 장래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호족에서 파버려.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내쫓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올바로 살아야 돼. 그걸 강조한 거란 말이죠. 너는 잘 돼야 돼. 그걸 강조한 거지. 호족에 파버려가 초점이 아닌 거죠. 내쫓아 버려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너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대하듯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포근해지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있어. 그걸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삶,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마지막 대환란 때에 그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살면 그 무서운 대환란을 이기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랑의 실천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해서 너를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고 천국에 들여보낼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다가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오른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은 복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이 말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대. 그러면 왼편에 앉은 염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누구냐? 35절부터 38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양과 같은 자들에게 너희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대.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대. 헐벗을 때 옷을 주었대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대. 면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어안이 벙벙 됐어. 아니 예수님 옥에 갇힌 적도 없었는데요. 우리가 면회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언제 병들어서 우리가 가서 돌봤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현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왕의 모습으로 호령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가난한 목수의 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일이 보세요. 아니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는 작은 일 아니에요? 응? 그냥 줄일 때 아유 저 사람 배고픈 것 같다. 빵 하나 주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박경수 부형님이 아침 안 먹고 온 줄 알고 내가 빵 드렸어. 이거는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응? 병 들었을 때 병문안하는 건 작은 일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 통일, 선교 한국, 아프리카 선교, 순교 여러분 이걸 외치는 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외치면서 아프리카 선교 나는 순교하고 대한민국을 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응?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문 밖에 장막문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서 대화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 엉긴 젖 오늘날 말하면 치즈예요. 치즈를 갖다가 대접을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라는 저기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셨던 거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두 사람은 천사였나 봐요. 천사가 예수님 모시고 지나갔는데 그게 나그네였다니까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대접받으신 예수님이 야 너는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구나. 네 소원 내가 알아. 25년 동안 기다렸지 이삭.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건데 아브라함아 롯을 구해내. 내가 미리 알려준다. 아무도 몰라. 난 너한테만 비밀을 말해.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부지 중에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알고 빨리 피해라. 그래서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들을 25년 전에 주신다고 했어. 근데 25년 동안 기다려서 진 빠졌는데 나그네 대접하는 걸 보고 축복을 해요. 이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소자 한 사람,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잘 대해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시느냐? 이사야 58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줄인 자에게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런 사람에게 빵 하나 줬단 말이에요. 유리하는,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에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 골육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외면하지 않고 내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느냐?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데 어느 정도냐?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같이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영화로워지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마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잘 대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여러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냐?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편의 염소 같은 자들로 분리된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그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돈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44절 45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벌받으신 것이나 병주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왜 지옥에 가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옥에 같이 천국 갔겠어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이 연락하면서 매일 갈비 뜯으면서 갈비 뜯은 뼈다귀를 개에게 주면서 고지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지옥 가서 응?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단둘이 좀 해주세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응? 저 부자 나사로 응?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고 저렇게 구걸할 때 내가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던 것 우리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내가 예수를 성도를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상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가게 하고 영벌의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면 너를 고아로 만들어버려. 네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버린대. 너를 과부로 만든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그 중등부 담임 교육자가 한번 교사들 이렇게 끝나고 종료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간증을 한 게 생각나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강원도를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 길에 옆에 아주 여름인데 너무너무 덥잖아요. 사람들이 나시만 입고 다니는데 어떤 귀부인이 모시 옷을 섬섬옥수로 입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여기 모시 옷에 자꾸 고름이 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니까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고운 모시 옷을 입으셨는데 여기 자꾸 고름이 흐르시네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더래요. 무슨 간증이냐면 그 부인이 아주 옆에 앉았던 부인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됐대요. 삭바라질 하면서 재봉틀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때 양장점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을
자기네 양장점에서 하고 그래갖고 고부가 됐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대저택들만 사는 마을에서 큰 저택에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열어놓았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하나가 들어와서 물 좀 주세요 그러더래. 그저께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지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연못이 있었대요. 자기네 대저택에. 거기에 바가지를 띄워놨대요. 우물물 겸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거지가 가서 그 바가지를 집어갖고 물을 퍼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저 더러운 거지가 우리가 먹는 바가지에다 입을 대면 안 되지? 그래갖고 뛰어내려가갖고 바가지를 뺐으니까 안 놀라고 막 거지가 바가지를 안 놀려고 막 잡아당기더래. 그래서 자기가 발로 팍 밟아버렸대. 못 먹게. 근데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지붕에 열리는 박, 그 쪽박. 그 바가지, 그러니까 박싹 깨졌죠. 근데 그 거지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별거지를 다 보겠네. 그러면서 마루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몸이 막 열이 나더니 불덩어리가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문둥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돈은 많아. 거부니까. 그러니까 여름인데 이 몸을 싸고 또 싸고 해서 모시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름이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 그 천에 다 붙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몸이 달아오르고 화끈화끈한데 주님이 자기 안에서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이러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문 밖에 뛰어나가서 막 찾았대 거지를. 그랬더니 동네 어디로 갔나 저택이라 길이 쫙 나서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대요. 가보니까 없었더래. 근데 마음속에서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이후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야. 그 간증을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날 그 교사들 종료 석회죠. 저녁 기도회가 눈물바다가 돼서 회개했던 그런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를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너 고아를 업신여겼어? 과부를 업신여겼어? 너 자식을 고아 만들 거야. 너를 과부 만들 거야.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면 복을 주신다는 게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4장 19절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못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따고 끝까지 남은 것을 따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가 과부가 먹을 것 없어서 따먹게 놔두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 곡식 벨 때 그냥 한 번 잃어버렸어. 다시 찾을 생각 말라. 그건 나그네 고아 과부가 와서 먹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리.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지갑을 잃어버렸느냐? 도로 찾으러 가지 마라. 이게 요 성경에서 유래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갑 잊어버리면 찾으러 안 간대요. 파출소에 신고도 안 한대. 거기 돈이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신고 안 한대. 왜?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거를 누군가가 가난한 자가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스러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못 삽니까? 세계 최고로 잘 살아. 세계 부호는 다 유대인이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요. 아는데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욕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욕하는 자예요.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를 보면 나가라! 이렇게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막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예배 드리라가도 내가 잘못했다.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난 그 예물 안 받아. 헌금 안 받아. 그 예배 안 받아. 화목하고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영접하지 않고 학대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렇게 대접한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다 지나갔어. 근데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부탁하면서 내가 바삐 갈 데가 있어서 돌보지 못하니까 돌봐주시고 부비가 들면 약비가 들면 약값을 내가 와서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해준 사람이 누가 선한 이웃이냐? 여러분 선한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종수 박사가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원래 원종수 박사가 서울 의대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첫 월급을 타서 집이 대전인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뒷바라지에서 서울대 보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엄마한테 첫 월급 드려야지. 그리고 막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딱 내리니까 거지 할아버지가 한 푼 주십시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고 싹 갔는데 계속 눈에 밟혀. 한 푼 주십시오 이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와. 근데 이게 젊은 아이 같으면 외면을 할 텐데 할아버지가 외면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도로 가갖고 엄마 주려고 아르바이트 첫 월급 몽땅 거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어.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원종수 박사가 서울의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최고의 암 전문의로 높여주셨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 환자를 고름을 빨아줬어. 나 환자에게는 침이 약이라네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고름 빨아주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폭도들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총살한 사람이 안재선인데 밤새 통곡하고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나오면서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내 아들은 죽어도 천국 갔지만 내 아들을 죽인 안재선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쩌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양아들을 삼았다니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을 수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남편을 6씩 갈아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부도덕한 창녀 출신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한평 강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작은 자가 주의 종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꿈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해 줘요. 주님이 주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해 줄 때는 딱이야. 그 꿈이 바로 현실로 이어져요. 주님은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도와야 할 남편, 아내, 자식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처녀에 비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적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 두 번째, 내가 너한테 시간 줬어, 물질 줬어, 건강한 몸 줬어. 사명을 위해서 달란트 남겨, 전도해, 부흥해, 네 사명 감당해.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한 사람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너보다 약한 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접해야지 오른편 양의 반열에 천국에 들어간다. 공통점이 뭡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땅! 그러지 않으셨어요.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 준비 못하면 못 들어가. 천국문 닫혔어. 사명 감당 안 해? 내가 너한테 시간 주고 건강한 몸 주고 돈 주고 다 줬는데 너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를 위해서 써? 못 들어가. 사랑 실천해. 실천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면 못 들어간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은 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남긴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에서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에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양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